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자성어 중에서 자중질환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자중질환, 이 의미는요,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현대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요, 이 자중질환, 우리끼리 서로 상처 주고 또 싸우고 그렇게 분열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매우 인상적인 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 서로가 아니죠. 그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 육신의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마귀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죠. 나의 동역자가 적이 되고, 또는 우리의 성도가 원수가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전쟁터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안에서 서로가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또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섬겨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보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수 마귀에 의해서 막 이용당하고 유린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또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원수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마귀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들은요, 세상의 그 어둠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 사회, 정치,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들은요,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어때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 권세 앞에서 그냥 지배당하며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둘째로 마귀는요, 악합니다. 마귀는요, 어둠의 영이에요.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코 선한 것이 없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여서 죄 가운데에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셋째로 마귀는요, 교활합니다. 마귀는 뱀처럼 간교한 존재인 것이에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방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위험한 일이 같아서요, 양의 탈을 쓰고 조심스럽게 양의 무리에 들어와서 연약한 그런 양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그런 해를 입히고, 그렇게 맹수와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항상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아왔는데, 이 목회 서신 또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지막 장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교회가 앞으로 직면하며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간교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에게 참으로 황당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마귀를 괜히 건드립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귀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마귀를 왜 대적하고 막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런 무지한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를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단 한 번도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요. 마귀는요 지금 당장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굶주린 사자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땅의 교회들과 그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귀는요 덫을 놓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서 30년도 더 기다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악한 마귀를 향하여 우리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냥 뭐 건드리지 않으면 뭐 대적할 일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곳곳에서 틈을 보고 있어요. 한 사람만 걸려들어라. 한 사람만 걸려들어라.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에베소서의 이 결론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승리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취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먼저 10절에 등장하는 말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영적인 기초 체력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영적인 기초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려면요, 우리도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을 보면요, 뭐 잘 때리고 잘 피하고 이런 기술도 너무 중요하지만 새벽마다 막 엄청난 거리를 뛰어다니고 막 줄넘기를 수천 개씩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싸우려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영적인 체력도 중요해요. 이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루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서 내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아니죠. 다음날 몸살이 옵니다. 꾸준히 매 삶 속에서.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기초 체력은요, 꾸준한 믿음 생활인 바로 예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인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찬양 예배, 또 다락방 참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영적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같이 우리 주일이 되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런 예배의 자리, 또 더불어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또 다락방 모임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그 자리인 것이죠.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또 은혜와 또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적 예배가 소홀해진 상태에서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소홀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자, 또한 이어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초 체력이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우리는 마귀의 그 간계를 능히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는요,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요, 전쟁터를 나갈 때마다 항상 갖추었던 장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패와 칼, 창, 투구, 가슴보호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 13절 말씀처럼 악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 사단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또한 영적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 우리의 무기, 그 영적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6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먼저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허리띠가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 제가 여러 이제 주석들을 찾아가면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보통 병사들이 허리띠를 착용한다라는 것은요, 전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병사들이 입은 옷들은요, 이 상의와 하의의 구분이 없어요. 통으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로 조이지 않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로 조이면 군인으로서 그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서 그 주저앉아 있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사나의 그 대장부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라는 표현들을 쓸 때 항상 어떤 표현이 나면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어때요? 담대함을 표현할 때 항상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에스겔서에서도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도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씀은 전쟁이 선포되어졌을 때 군인들이 그 싸우기 위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 이 진실함은요, 영적 싸움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훼손될 때요, 진리를 번지시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의 기준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사회법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소수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이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미치는 이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띨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죄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각 가정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해서 감옥에 가는 목회자를 제가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사라지면요, 감옥에 간 줄 아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다들 진리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법을 변질시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핍박하려 할지라도 저는요, 진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바로 그 능력,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6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호심경. 네, 의의 호심경이에요.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네. 근데 호심경이라는 것은 브레스트 플레이트.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착용하는 그런 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가슴과 장기들을 보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방탄복과 같은 거예요. 적군이 무기로 헤아려 할 때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신체의 이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갑주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신갑주 중에서 바로 이 호심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움, 올바름, 공정함을 뜻하는 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때요?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 방금 읽었던 그 59장 17절 말씀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에서는요,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도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실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공의의 호심경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적군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할 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심장이나 장기잖아요. 호심경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칭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그 칭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의인이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이 맞습니까? 의인이 맞습니까? 자,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아멘. 의인이 맞아요. 의인이 맞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넌 여전히 죄인이잖아. 네 삶을 봐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매우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면 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할까?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의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예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6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전신갑주는 신발이에요. 신발. 전쟁에 있어서 신발은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로마 군대의 신발은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꽉 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샌들처럼 생겼지만 촘촘하게 그 끈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요. 또 오랫동안 행군하는 데 용이했으며 또 견고한 자세를 취하는 데에 아주 좋은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의미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 같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견고함.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견고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꿈에 그리던 메이커 신발을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한테 메이커 신발을 사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메이커 신발이라고 사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발을 막 끌어안고 제가 너무 신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리복인데 오가 하나 더 있어요. 리북인 거예요. 모양은 다 똑같아. 근데 이름이 리북이에요. 무슨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왔죠? 설계 본문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그거를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발을 신으면요 어때요? 새 신을 받으면 나가고 싶잖아요. 뛰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삶. 그런데요, 여러분 신발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마치 신발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처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발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바로 신발과 같이 그 증언하는 일을 내가 위해서 내가 힘있게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그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요. 신발을 다 감춰버려요. 나갈 수 없도록.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전도해도 되잖아. 다음에 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거야. 그렇죠? 수만 가지 전도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서 복음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의 신을 신고 누구에게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거기에는 복음의 신이 신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죄에 묶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평안. 평안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평안은요 우리가 평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음은요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이 평화, 이 평안이 그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이랑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전쟁과 반대되는 단어.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중질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이끄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이어갈 수 있는가?
자, 왜냐하면요, 이 싸움은요, 이 영적 싸움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이미 패망하였어요. 사단 마귀는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멸망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전쟁은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론 already, 이미 우리가 승리했지만 but not yet,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패망한 사단 마귀가 설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한 전쟁이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아마 다들 잠을 설치면서 그 포르투갈과 한국의 경기를 보셨을 텐데, 우리 제자반에서, 남자 제자반에서 내기를 했어요. 올라갈 것이냐 못 올라갈 것이냐. 저는 못 올라간다에 걸었습니다. 제가 치킨을 사야 돼요 이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경기를 보니까 처음에 1대0, 와, 이제 끝났다. 이 떨어졌구나. 그렇죠?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경기를 보나마나 끝이구나.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경기를 보나. 그런데 또 어떤 선수가 전반전에 골을 넣고 한국에서 1대1이 된 상황에서 후반전에 극적으로 마지막 그 45분이 끝나는 그 언저리 타임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손흥민의 다리 사이로 패스해서 그 황희찬이 마무리를 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새벽에 온 아파트가 정말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경기를 우리가 승패를 다 알고 재방송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반전에 한 골을 먹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저거 우리 이겼어. 이겼어. 한 골 먹었는데 하나도 가슴 졸이지 않아요. 이미 경기 결과를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경기를 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주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패망한 마귀의 권세는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요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바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분열의 영으로 이처럼 다가올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으로 메었다고요? 그 줄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6가지 전신갑주 중에 3가지를 보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3개를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변호사였고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뉴욕주의 어느 마을에 있는 자기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앙인이었으니까 조용히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간판을 내걸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부자가 되려 합니다. 근데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큰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마음 가운데 큰 회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는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손꼽히는 찰스 피니였어요. 이 찰스 피니는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이들, 그 죄의 노예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되이 쓰임받았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속에서 그저 일상이 바쁘죠.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자중질환하지 않고 수많은 영적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나약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나약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이 함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전신 갑주를 취하여 당당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며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그러한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넘어뜨리는 절망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일,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영화를 열어 바라볼 때에 보이는 분,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어쩌면 나는 너무나 무장해제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방치된 채 그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나에게 틈을 탈 때마다 너무나 쉽게 당하는 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가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악한 날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능히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자중질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그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 어둠의 권세, 하나님 이 마귀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날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당하게 하나님 그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소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드리며 하나님 감당의 주 앞에서 우리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가 너무나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또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에 유린당하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진을 나누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끼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였어.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였어.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누가 적인지 모르고 서로 상처주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함께 공동교회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각 교회들의 건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 악한 마귀의 대적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부끄러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날을 위하여 우리가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악한 날에 정말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 각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점점점 말씀과 하나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는 우리 세대들,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를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정말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사 하나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그간 충만한 대로 채워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비로소 보이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의 어둠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다.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약한 날, 이 어두운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힘이 없고 우리의 감정 하나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후회하며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주님은 바라보실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중질환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악한 대적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사랑으로 우리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피며 돌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분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갈수록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그렇게 더 변질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는 이 상황 속에서 참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 속에 예수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꿈꾸는 교회와 그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